말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구약성경 974쪽 이사야 6장 1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은 못 섰었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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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지만 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그해서 어린이 부는 어린이 부대로 예배를 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어린아이를 매우 사랑하시고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또 성경에도 어린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손주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과연 이들을 내 욕심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다 볼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이사야 6장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때는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 그래 되어 있죠.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 하면 BC 주전 740년쯤 됩니다. 740년. 지금은 우리가 2020년이니까 2760년 전 이야기죠. 이름을 아사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우시야 왕이.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좋은 왕이에요. 악한 왕이 아니라 좋은 왕입니다. 남왕국 유다 나라의 왕인데 비교적 나라를 잘 이끈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또 많이 주셨어요. 우시야 왕 때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게 되니까 우시야 왕이 끝에 가서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이 배부르고 잘 되면 교만하기가 쉬운가 봐요. 우시야 왕이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제사 분향을 왕이 나도 내가 왕인데 나도 하면 안 되느냐 해서 제사장이 할 일을 월권을 합니다. 월권을 해서 성전에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건방스러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치셨어요. 그래서 그가 나병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가지고 나병이 걸리면 이게 참 낭패지요. 그래서 나병이 걸려서 왕궁에도 있지 못하고요, 별궁에서 격리되어서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있다가 별궁에서 죽었어요. 우시야 왕이 교만하다가. 이것을 왕궁에서 늘 생활하고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본 거지요. 이것을 보고 상당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보좌의 그 영광을 이사야가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 적, 이사야가 봤단 말이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요, 우리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서랍들은 모서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창화하여 노래를 부르고 또 이어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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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천사들이. 서랍이라는 건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 그 복수, 서랍의 복수형은 세라핌입니다. 세라핌. 그러니까 여기에 천사들 했으니까 사실은 서랍이라기보다는 세라핌이지요. 세라핌, 천사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룹이 나오지요. 그룹, 케루빔이라고 해요. 케루빔. 다 천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 천사들이 각기 날개가 다 6이 있어요. 6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로는 얼굴 가리고 또 다른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상당히 겸손한 천사의 모습을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2날개로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겸손한 천사 서랍을, 케루빔, 그 세라핌을 본 거예요. 교만하다가 죽은 우시야 왕, 거기에 정반대의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겸손한 서랍, 이 세라핌 천사들을 이사야가 본 것이죠. 그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 3번이나. 이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 4절에 보면 이같이 창화하는 소리로 인해 가지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노래 소리가 상당히 컸다는 거죠. 이 창화하는 노래 소리, 그리고 겸손하게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들을, 그 광경을, 천상에 있는 그 광경을 이사야가 보고 이사야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말이 5절을 보십시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누가? 자기가 말입니다. 나여, 내가 큰일 났다. 내가 이제 망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비었다.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일 부끄러운 것이 자기 입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입술이 부정한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제일 부끄러운 게 뭘까요? 제일 부끄러운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굴 두드러 패겠습니까? 들고 차겠습니까? 때리겠어요? 누굴 죽이겠어요? 아마 제일 부끄러운 건 우리 입이 아닐까, 입술이 아닐까. 우리도 손이나 발보다도 우리 입으로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비죽비죽거리고 욕하고 수군수군거리고 거짓말을 하고, 아마 남을 해치는데 손이나 발보다도 입이 제일 많이 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입이 제일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그래서 이사야가 입술을 손에 막으면서 내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제 망했구나. 이사야 같은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6절에 보니까 그때 그 서랍의 하나가 화저로, 화저는 불젓가락이죠. 불젓가락으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서랍이 그 불젓가락을 벌겋게 달군 그 불젓가락을 손에 가지고 그 핀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너희 입에 닿았으니 너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천사가 와서 이사야의 입을 이 뜨거운 불로 그 입을 지지는 거예요. 지지고는 네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불에 지지듯이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해야 할 게 이 입술이 아니겠어요? 입술의 할례, 마음의 할례,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입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은혜지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지금 그 자리에 이사야 혼자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지요. 나를 위해서 누가 갈까? 누구긴 뭐 이사야 지금 혼자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순종을 시험해 보신 것이죠. 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합니다. 예. 뭐 내가 집에 가보고요, 뭐 이런 것도 없고 즉각 순종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이지요?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라는 거예요.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해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에게 가라. 이 백성들은 누구지요?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이들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백성들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전하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리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버려라. 아니, 마음을 둔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또 귀도 열리고 눈도 열리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켜야지. 이사야에게 아주 이상한 사명을 주십니다. 말씀도 그렇고 또 이사야에게 시키는 것도 그렇고 시키는 것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버려라. 마음이 둔하게 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여러분,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사야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유가 거기 보니까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이 앞뒤 문맥이 맞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앞뒤의 문맥이나 뜻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처럼 되어 있죠. 읽어보면 그들이 어떤 자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것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 하나님이 염려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한다 이 말 아닙니까? 사람이 보고 듣고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고침 받는 것을 하나님이 왜 염려하십니까? 좋아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걸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상당히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아주 난해 구절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시대에 1장부터 5장까지를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가 소명받기 전에 벌써 이사야 시대에 그 시대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읽어보면 이걸 염려컨대 하는 걸 이걸 저 늦게 뒤에 놔두고 한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하고 있다. 누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염려하고 있다. 이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어 먹었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봐 그걸 겁을 내고 있다.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염려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이걸 겁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침을 받으면 죄를 못 짓잖아. 세상에서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재미가 있는데 그런데 보고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게 되면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죄를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게 겁이 나서 염려가 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그걸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염려한다면 그런 사람들은요 진리를 들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성에게는 네가 가서 이렇게 대먹지 못한 백성들 말이야. 아니 나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서 회개할 것을 이렇게 겁을 내는 이 백성들, 그들에게 가서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닫아버려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다. 저들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거기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해버려라. 그래서 세상에서 마음껏 죄짓도록 내버려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시무시한 끔찍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이사야가 들었을 때 이사야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물어요. 이사야가 주여 어느 때까지 그러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게 버리고 귀를 막히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라고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은혜의 문을 닫으시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백성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여
다 이 토지가 황폐해져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와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 이 말씀 뭐예요? 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망해서 저 멀리 옮겨질 때까지, 아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 잡혀갈 때가 BC 586년이거든요. 주전 586년이에요. 완전히 포로 잡혀갈 때까지가, 3차 포로 잡혀갈 때까지가 주전 586년. 그러면 150년 후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고 150년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1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150년 동안 눈을 감겨버리고 기도 막아버리고 마음을 둔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이들이요 150년의 세월을 지나는 동안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멸망이 다가왔을 때요, 이스라엘 이 멸망되기 직전에 마지막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정말 이 성을 멸망시키시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보고 너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네가 다니면서 정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네가 찾아내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줄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시니까요. 이 유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는 바룩이라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어요. 이사야 때에 이 백성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세상 죄에 아주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완전히 닫혀 있고 둔해져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귀는 막혀져 있고, 눈은 감겨져 있는 그런 시대가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은혜의 문을 네 가서 좀 닫아버려라, 아예 눈을 감겨버리고 길을 막아버려라.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그런 사명을 이사야에게 주셨겠어요.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보았습니다만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사야가 첫 음성이 그것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들을 생각도 없고 아예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을까, 자기들이 고침을 받을까,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세상에서 죄짓는 재미 그거 가지지 못하잖아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게 오늘 사람들도요, 교회 가자 하면은 그 세상 자기가 재밌게 죄짓던 거 그걸 못할까 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자 하면 자기가 지금 죄짓는 거 이거 놓지 못해서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 자꾸 미루잖아요. 내 나중에 갈게, 나중에 은혜 받지 뭐, 아주 나중에 그러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됩니까? 그게 어디 더 기가 막히고 눈이 감겨져 버리는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자기들이 너무 재밌는 거야, 사는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는 가서 아예 은혜에 내가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문을 아예 걸어 잠가 버려라.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식도 그렇잖아요. 말을 해도 도무지 말을 안 듣고 맨날 나가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하면 아버지가 얘 이놈 안 되겠다, 저 대문 저 잠가버려라,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부모 심정과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 때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교만하여 세상에서 죄짓는 데에만 온통 정신을 다 팔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보다는 세상의 낙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십니다. 그렇게 되면 끝장나는 것이요. 사람들이 교만하거나 배부르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의를 사모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버리면요, 희망이 없지요. 끝장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가게 되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찾아보기 힘든다는 겁니다. 찾아보기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아직도 주님 오시기 전인데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앞으로 더 하지 않겠어요? 13절을 보십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다시 말하면 거루터기, 뿌리에서 나오는 거루터기 외에는 이사야 시대에는 이 땅에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너희들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하는 말은 망한다는 말인데요, 이 밤나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망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두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있다는 겁니다. 거룩한 씨가 그 희망을 주는 거지요. 거룩한 그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라는 겁니다. 그 거룩한 씨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사야 그 시대에 그 땅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이 비로소 희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희망이 없는 시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아무 희망, 하나님도 희망을 두지 않아요.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어. 그가 이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합니다. 이사야라는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희망이 없는 그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이사야는 그들에게 먼 훗날에 있을 그 구원의 빛을 이 어두운 이사야 시대 백성들에게 그 빛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대절명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이 현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실까? 아마 문거리 장가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지금 매우 상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대로가 큰 길이 뚫려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바로 마지막 때의 남은 자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때의 남은 자의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 이 땅의 사람들도 이사야 시대에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하여는 마음이 점점 둔해져 가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진리의 마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가 막혀 있고 눈이 감겨져 있어 언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힐지 모르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열려 있고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는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